자, 허리를 쫙 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후 내쉬고 또 길게 들이쉽니다. 후 내쉬고 또 길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 시작됐나? 네. 자, 지금부터 불기 1567년 개면년 음력 정월 초사월 광명선언 정초기도 1년기도 입제 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같이 합장하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자,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자, 축하합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은 개묘년 정월 초사월 정초기도 입제일이고 1년기도 입제일입니다. 스님과 함께 정초기도 1년기도를 입제하는 우리 광명선언 신도님, 그리고 전국에서 스님 법문을 듣는 사부대중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부처님 공덕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1년 12달 365일 건강하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신신과 원력으로 살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이 뭐이 된다? 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말을 뭐라 한다? 그렇지, 덕담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리 됩니다. 자, 모두 설 명절은 잘 지냈고, 사실은 오늘까지 법적으로 공휴일이죠. 공휴일입니다. 자, 가을이니까. 자,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몇 년 동안, 14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주 유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어제 온 세계의 제일 강대국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 백악관에서 어제 밝혔죠. 대한민국의 설날, 베트남의 설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왜 중국은 맞았을까요?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 지금. 어쨌든, 텔레비 자막에는 축하한다고 나왔어요. 대한민국 설날을 축하하고, 베트남의 설날을 축하한다. 그마침 이제 설은 어찌 보면 세계인의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20억 가까운 인구가 설날 명절을 쉬어요. 자, 그래서 설 명절은 온 세계가 대단히 중요한 명절로 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다? 생신 축하합니다. 성도 들으실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신을 일일이 다 챙겨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떡볶이만 제사지냈다고 스님 생일날
여러분도 함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스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50명 중에 생일이 제일 빨랐어요. 우리 절에서도 내보다 생일 빠른 사람 신도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정초에 태어나면은 팔자가 고달프다 그랬어. 옛날에 특히 여자분이 정을 보름 전에 태어나면 고달픈 인생길을 흐느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스님 생일은 어려서는 항상 정을 조난 말이니까 내 생일 따로 해준다 안 해준다? 와 안 해주겠네. 그렇지. 정을 낳아놨다가 다 한 주 조금이 따로 낳아놨다가 생일을 할 때 뭐 해줘요. 그 다음에 절에를 왔어. 15살에 스님이 절에를 왔어요. 누가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리고 내 생일 뭐 관심 아무도 없잖아. 하루 종일 불광마다 겨우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주지를 하다 보니까 챙겨주게 됐어요. 스님은 아주 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부처님은 어디 가다가 태어났습니까? 어디 가다가?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친정에 가서 인도에는 아기를 해산할 때 어디 간다? 친정에 가서 낳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다가 옛날에는 친정이 아이고 이뻐라. 아주 스님한테 세계라. 3대가 옵니다. 3대가. 박수 한번 주세요. 3대가 왔잖아요. 보살님한테, 며느님한테, 손녀한테. 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 왔다. 그럼 불교가 앞으로 진행했네, 그죠? 번창하겠죠? 예. 자, 그래서 친정 가다 나왔어요. 아예 우리 어머니는 시집 가서 첫 친정 가서 내를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꼭 뭐 엮으려면 조금 닮은 게 있잖아요. 부처님은 태몽에 흰 코끼리가 부처님 어머님의 왼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걸 보고 이 인도나 태국은 코끼리가 그것도 하얀 코끼리가 엄청난 길몽의 스님이 마침 그 생일 축하금 받으려고 생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그건 아닌데. 자기 배꼽 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태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마야 부인이 놓은 아기는 정말로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길몽의 징조를 보였다 그래요. 스님도 태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스님 걱정하지 마라. 스님은 태몽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스님은 항상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열애원에서 참 식구들 11명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나는 태몽을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걔도 그래 들어봐라. 해보이소. 그거 내가 니를 잉태할 때 첫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에서 어머니 고향은 섬이라요. 거기가 한 4km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얀 백상여가
나왔어. 자, 우리는 우동네 사는데 선창까지 한참 내려가요. 선창을 건너서 그 마도라는 성까지 쫙그 임시다리가 나아져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하얀 옷을 입듯이 하얀 상복을 입고 그 백상여 뒤로 사람들이 막 끝도 없이 오는데 그 상여가 우리 애가집으로 딱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런데 상여가 애가집에 들어올 때까지 마지막 오는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 그 아버지 집에서 출발도 안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그 상여 뒤를 따랐다. 스님은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이 스님을 따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일이 못 사는데 40대야 스님 42짝이야. 지금도 일이 어렵고 힘든데 언제 수많은 신도가 나를 따르고 그래. 스님 걱정하지 마라. 내 말을 믿으라.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은 하얀 코끼리를 봤고 스님의 어머니는 하얀 백상여가 우리 친정집을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따라왔고 부처님은 어머니가 친정가가 나왔고 스님은 어머니가 아예 친정집에서 나왔어요. 날 같은 박수 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석방에서 공부로 매야가 돌을 깨쳤으면 나는 큰 스님이 됐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 스님의 명절도 되지만은 또 여러분 전체가 스님처럼 케이크 사다가 다 축하해 줄 수는 없어도 또 오늘 케이크 하나 잡수고 여러분 생일도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마 수정아가 일부러 이런 큰 케이크를 했을 겁니다. 사실 생일은 아니고 오늘이 아니고 언제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내가 항상 또 김해를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생일을 미리 했어요. 자, 우리나라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1400년을 이어와서 1400년을 이어오면 이게 뭐이 된다? 역사가 돼요. 역사가. 그 다음에 1400년 동안 내려오면 민족 문화가 돼요. 민족 문화가. 그 다음에 1400년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면 민족 정신이 돼요. 그래서 이 설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민족의 정신. 자, 일제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와스님이 법문하는데 저끼리 전체 잡다만 좀 스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스님 이야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 깨달는 것보다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만 모이고 뭘 했네? 법문을 했어요. 불공 안 했어요. 법문을 했어. 그래서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막간 입어놓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스님의 귀를 기울여야 돼. 누가 하나 오면 그 사람하고 안부 묻는다고. 그건 아주 어려운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은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으로 설을 못 지내게 했어요. 일본은 일찍이 1930년대에 메이지 유신이다 해가지고 서양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양력설을 셌어요. 일본은 양력설을 셉니다. 그래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설을 지켜냈다, 안 지켜냈다? 지켜냈어요. 그런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나아가 다 잘하더만은 뭐라고? 이중가세하지 말라고 설 못 세으로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그래 음력설은 공휴일도 없애버렸어요. 공무원들은 설날도 출근해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별별 수단을 써가 설을 못 지내게 해도
결국은 설 다 지냈다, 안 지냈다? 지냈어요. 지냈어요. 할 수 없어 20년 만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양력설은 하루만 세고 음력설은 사흘로 센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겹친 것까지 하루 받아서 말을 쉬게 됐죠. 자, 그래서 민족을 1400년 동안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부모 형제가 만나지도 못하게 했죠. 자, 그런데 올해는 3년 만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설날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고 가족을 만나고 설날 차례를 올리고 정신을 쓰고 그런 아주 뜻깊은 명절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대법연사도 나흘 연휴 동안 수많은 참배객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조상께 차례를 올렸어요. 자, 정말로 어제 우리가 이제 뭐 다 뭘 줄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오니까 어제 떡하고 물하고 뭐 2가지만 줘도 10시부터 12시까지 1000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김해절 여러분들 시주자했어요. 여기는 한 명도 참배 안 하잖아. 김해는요, 뭐 10대, 20대가 전체 30대, 40대가 초등학생 아들, 딸 듣고 손잡고 와가 어제 아본 사람 손잡고 김해 들어왔었나? 내가 못 봤어요. 그때 왔나? 정말로 내가 정말 우리 김해절은 뭐 좀 저간 표현으로 노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만 바글바글.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그래서 선생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리 고생을 해가 이리 절을 지었는데 이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조상께 인사하고 내가 참 정말 어제는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니까요. 그제부터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이 30, 40대. 왜냐하면 30, 40대는 전체 8, 90대 엄마들 돌아가셔가 우리 절에다 모시놓은 사람들이잖아, 주로. 그래서 어린이들 손을 잡고 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조상을 참배하고 그리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법연사는 자식들, 손자들한테 교도 교육 시기는 모범사찰입니다. 모범사찰. 박수 쳐라. 진짜 박수 치라고요. 효도교육 시는 절도 있어야 될 거 아이가. 뭐 내가 효도교육 학교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저 부모들이 듣고 와가지고 여러 할머니 모시놓은 데다 여 할아버지 모셨다 절해라. 자연적으로 가정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그리 많이 오느냐. 자, 우리는 조상을 모시는 봉안당이 있고 만년입회가 모셔져 있어서 제사를 7,000기를 모시기 때문에 7,000기 모시는데 한 명만 와도 7,000명이잖아. 안 온 사람이 뭐 대반이지만은 오면은 다 5-6명씩 이상 옵니다. 그리고 뭐 통도사, 용궁사 이런 데는 100명이 가면 법다 들어가는 사람 10명도 안 되지만 우리 절에는 1000명이 오고 1000명 다 법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요. 왜? 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법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 할아버지한테 먼저 절하나 부처님한테 먼저 절하나 자동적으로 불교를 배우고 자동적으로 조상에게 절하는 걸 배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100%가 우리 절에는 놀러 오는 게 아니고 100%가 다 부처님 보러 오고 조상에게 절하러 옵니다. 특히 이번 설에는 베트남 노동자들, 베트남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아마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부산 경상남도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절 어디다? 왜 대법륜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경기도 안성, 두 번째 많이 사는 데가 김해입니다. 10,000명이 살아요. 10,000명. 그러다 보니까 가들은 설 추석 빼고 다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딱 거기 배겨 있어요. 가들은. 자, 스님도 얼마 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 태국, 베트남, 버마 이런 데는 남자 애기는 태어나면 10살 넘으면 1년 동안 저희가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내 가족 중에 스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내 종교고 내 가족이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불자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식들 중에는 제주도 간 아들도 있을 거고 동남아 간 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보나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자, 우리 불자들은 자녀들이 니 오늘 어디 가네? 예, 어디 갑니다. 가거든 저 한 자리 사고 사람들 사가지고 올리고 전해라. 그런 말 합니까? 대답하는 사람 빼고는 안 한다는 뜻이거든. 내 소리도 안 하는 사람.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놀다 구경 잘하고 있다.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반드시 족해고 쌀 올리고 공양 올리라. 그런 교육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없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약 1,500명 정도가 왔는데 그제죠. 어제도 많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전체 한국의 20, 30대는 초쌀캐가 법당에 올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저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도 교육도 안 시켜요. 그냥 나 저래라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반드시 동남아 불교는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해라. 반드시 초나 쌀을 올리고 절해라. 200~300명이 와간 베트남 애들이 아까 초쌀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올렸겠어. 가든 반드시 올려. 반드시. 내번 그 10분의 1을 반드시 갖다 바친다. 부처님에게. 자, 스님 용돈도 주고 저끼리 모아가 있다네요. 애들이. 다 가든은 스님 없어도요. 딱 50명 모여가지고 다 불공합니다. 우리 저 1층 만불전에는 아예 베트남 부처님이 세 분이 계셔요. 가든은 오면 그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스님이 참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도 아들, 딸들한테 저런 문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집에 가면 결혼을 했거나 떨어져 사는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 아들, 딸이 있으면 전화해서 자, 정초는 정신을 쓰는 정신 쓴다고 정을이고 정신 쓴다고 정초다. 자, 저를 가서 초 한 자리 해서 올리고 초를 한 자리 올리면 초는 뭐야? 어둠을 밝히죠. 올리면 네 앞길이 밝게 열릴 것이고 쌀은 뭐야? 먹는 거지. 먹는 걸 올렸으니까 네가 올해는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걸 뭐라 한다? 플라세보 효과다. 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정성을 들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부처님에게 가족들 건강을 빌어라. 그러면 너희 가족들이 올 1년 동안 무병무탈하게 잘 넘어갈 거야. 우리 어머니는 참 말도 잘한다. 내가 가서 그리 빌어야 되겠네. 자, 그게 부모고 그게 그 집의 가풍이고 그게 그 집의 정신 쓰는 거다. 정신. 자, 정신을 쓰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일깨워줘야 된다. 자, 다 같이 앞장하시고
존재 공덕지 적정심상송 일체 제대란 무릉침신 천상급 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 이주 정현 무등등 이로다나 무허이미 답을. 자, 천수경에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이렇게 나오죠. 자, 진언을 애우는 공덕은, 자, 공덕.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효과를 공덕이라고 그래, 공덕. 아, 이거는 초를 캐서 내가 이 복을 받구나. 아, 이거는 시주를 해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걸 뭐라 한다? 공덕 받았다, 공덕. 자, 준재공덕치, 영불기도를 하는 공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심상송. 아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불을 배우며 일체 제대나 일체의 모든 모든 제자 아니요. 큰 대자. 난 어려움. 큰 어려움들이 무능침신이라. 이 사람에게는 침범을 할 수가 없다. 뭐처럼? 천상인간처럼. 천상인간은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러네, 우리가. 아이고, 천당 걷다, 극락 걷다, 그러잖아. 그래서 천상세계는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인간처럼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 복을 뭐처럼 받는다? 복을 누구처럼 받는다? 수복여불 등 해놨다고. 부답도 다 나와있네. 수맹장수하고 복을 받는 것이 여불, 부처님처럼 받는다. 이야. 우차여의주. 항상 여의주를 다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정행무등도 아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는다. 전속에 읽을 때 한글로도 조금 읽어. 스님들은 다 읽으면서 뜻이 똑같이 다 해결돼. 여러분은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하지 말고 한 번씩 한글로 읽어. 그마침 영불의 공덕은 일체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침범을 못하게 해준다. 복은 누구처럼 받고 부처님처럼 받고 뭐를 가진 것처럼 여의주를 가진 것처럼 항상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나는 그리 안 된다. 그는 아직까지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까지 내 업이 안 됐고 아직까지 내 간절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명년 정월초 사흘입니다. 정초기도 입제일이고 일령기도 입제일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중요해. 초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어. 아침부터 대판 싸우고 그런 하면 재수 없어. 누구 만나도 기분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침이 좋아야 돼. 자고 나서 연구하고 아침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잘 열리는 거예요. 한 달의 시작은 좌루가 있다. 좌루부터 대판 싸우거나 막 다치고 복한다. 한 달 내에 재수 없어. 조심해야 돼. 1년의 시작은 언제 있다? 정초에 있다. 정초 조심해야 돼. 우리가 1년 12달을 셀 때, 자,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하나, 정월, 2월, 3월, 4월 하나. 자, 정월, 2월, 3월, 4월이다. 왜 우리 조상은 1월, 2월이라 안 하고 반드시 처음은 정월이라 했느냐? 이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좀 첫 달이라도 바르게 살아라. 좀 바르게 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첫날을 뭐라 그러냐? 무슨 날이라고 그래? 아, 그래, 어려봐. 설날이라 안 하나? 아니, 첫날이 뭐이고? 설날이다. 설날 뜻이 뭡니까? 자, 아직 안 익은 걸 우찌 익었다 그러네. 설 익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밥이 아직 설리겠네. 아직 감이 설리겠네. 설이라는 건 아직 익지 않았다는 뜻이요. 익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대다 되겠나? 조심조심, 밥이 안 익었는데 그냥 흰떡 내려가 떠모. 생살도 아니고, 묵은 살도 아니고, 그런데 뜸을 돌아야 돼. 자, 정신을 떠서 숨을 돌아가. 무야 돼. 정신 써서 가일이 딱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설이라는 건 아직 덜 익었다는 뜻. 시작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일도 밥도 익으려면 어째야 되네. 정신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새해 첫날 제일 먼저 정신 쓰는 겁니다. 무지 사는 게 바르게 살으라고 그랬잖아, 바르게. 무지 사는 1번 정신 쓰는 거, 1번 놀러 다니는 거. 정신 쓰는 놀러 다니는 거 정신 쓰는 거 아닙니다. 놀러 다니는 거 보고 정신 쓴다, 그렇습니까? 절에 놀러 가자 부는 사람하고, 절에 기도 가자 부는 사람하고, 누가 정신 쓰는 사람이고. 그렇죠. 요즘은 막 노는 게 대세요. 그러나, 그게 썩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노는 것도 놀아야지, 당연히. 일주일에 2번도 놀고 3번도 놀잖아. 그런데 하필 저걸 좌우야. 정신 써야 돼. 1년 중에 정신 쓰는 날도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여러분, 반짝 닦아오면 애는 딱 보면 알아. 아이고, 이 정신 썼구나, 안 썼구나. 보여요? 다 안 보이나, 여러분은. 자, 음식점도요, 유명한 그 서민 가프 보면요, 바글바글하고 떼부자 되는 집은요, 벌써 음식에 어마어마한 정신을 씁니다, 정신을. 학생이 정신을 써야 공부가 잘 될까, 아이가. 사업가가 정신을 써야 사업이 잘 될까, 아이가. 스님이 정신을 써야 절이 잘 될까, 아이가. 그런가. 정신이란 모든 게 정신이다. 가짜 약을 먹이면서 이거 먹어봐. 먹으면 효과 있을 거야. 내를 믿고 먹으면 효과 난다, 안 난다? 무슨 효과다? 플라세보 효과다. 좀 이제 애우고 다녀라, 이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적 그거 미신이다. 미신 같은 소리 안 해. 니는 플라세보 효과 안 하? 물어봐. 모른다. 99% 모른다. 내 미래 스님이나 누가 강의하면서 플라세보 효과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신문이나 모든 거 다 증거 자료를 모아놨어. 자, 그래서 뭘 하는 게 가장 바르게 사느냐? 새해 첫날이잖아, 이 첫날. 첫날 처음 뭘 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를 한다. 그럼 입으로만 해야 되겠다. 뭘 차려놓고 해야 되겠다. 입으로만 엄마 내 왔어요. 아이고 내 놓는다고 수고했어요. 그것도 감사는 감사지. 그러나 뭐 하나 들고 그게 이제 감사의 성의인 거죠. 그렇듯이 조상님 감사해요. 이렇게 부는 거 하고 떡도 해가지고 차리고 술도 해가 술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는 얼마나 정신을 써야 되는데 떡 하나 하려면 쌀을 집어가 채에 쳐가지고 걸러가지고 한 돌금 두 돌금 나아가 속 가야는 전체 또 그거를 둘러서 하려면 얼마나 정신을 많이 쓰네. 그래서 떡이나 술을 올리는 이유는 정신 쓴 거의 객정체예요. 술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막걸리 오늘 만들면 내일 나오나? 안 나와. 그래서 술이나 떡을 떡본집에 제사 지낸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러면 벌써 조상이 정신을 썼구나. 예를 들어서 만날 있는 반찬 마른 반찬 그거 씩 내주는 거 하고 몇 가지를 볶고 찌지고 끓이고 해가 내주는 거 하고 아이고 오늘은 우리 보살이 정신을 썼네. 다르잖아요. 같나? 그냥 있는 거 만나면 밑반찬 내는 거 하고 거기다 첨가해 가는 건 달라요. 그렇듯이 딱 보니까 조상이 보니까 팽수 안 하던 거잖아. 떡을 찐다, 술을 한다. 팽수하는 게 아니야. 정신을 썼구나. 그래서 제사상은 정신의 객정체라.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뭐이 들어있다, 그 속에. 정성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의 객정체다. 그래서
부모 조상의 은혜를 망각하고 소홀히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네? 배은 망덕한 놈이다.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 부모의 덕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막 죽이고 난리잖아요. 좀. 텔레비전 봅니까?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막 수틀리고 뭐 네가 뭔 재산 물리줬네. 자, 그래서 그 부모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 그날만큼은 그걸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해충일만큼은 뭘 해야 되네? 온 국민 술 못 먹으러 하잖아. 나라를 구해준 사람만을 오늘만큼은 생각해라. 그 말 아이가. 오늘만큼은 네 아버지, 어머니, 조상을 생각해라. 자, 놀러 가는 날로 일단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천지백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월 기도는 정월 초 사흘날 시작해서 정월 초 어제까지 하죠. 이 기도가 1년 기도의 엑기스입니다.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입충기도, 정초기도는 열일을 제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1년기도, 정초기도는 온 가족의 1년의 운을 받고 1년의 재수를 받고 1년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도 안 한 사람은 못 살아.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 기도를 한 사람은 안 좋은 팔자는 빗기가고 좋은 팔자는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행사가 일어난다. 자, 진인사 대천행이다. 이거 물 좀 주라. 그래서 우리 조상은 내 전부를 바쳐 정신을 쓰고 기도를 하면 그 답은 하늘이 준다 그래. 우리 불교 신도는 그 답은 누가 준다? 그렇지, 부처님이 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입충기도, 정초기도는 온 가족이 1년 동안 쓸 내 업대로 사는 것 외에 보너스 복을 주고 보너스 운을 받고 보너스 받는 날이다. 이런 보너스. 기도 안 해도 다지 업대로 살아. 기도를 하면 그 업을 빗기가거나 그 업에 좋은 업은 보너스 되고 나쁜 업은 소멸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보너스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년 기도, 정초기도, 입충기도는 더더욱 열기를 제치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 입충기도, 정초기도는 똑같이 운을 불러오고 재수를 불러오고 복을 불러오지만 입충기도하고 정초기도는 결이 좀 달라요. 다르죠? 입충기도는 삼재 든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입충기도는 눈에 보이는 걸 붙이잖아요. 정초기도는 정신을 쓰는 걸 위주로 합니다. 정신을 쓰는 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안택구가 붙어 있는 집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하고 누가 정신 쓴대? 와, 붙인다는 자체가 정신을 썼으니까 붙이는 거 아이가?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았던 그것을 1년 동안 살았잖아. 구전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어. 1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뭘 줘야 될까 아이가? 자, 올해는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거 붙여주는 게 집에 선물하는 거야. 차 지난 1년 동안 잘 타고 다녔어. 차가 소용인데 야가 내가 기업대가 내가 돈 주고 사 내가 타고 되는데 아니야. 아이고 차야 올해 정말 감사해. 그래도 큰 탈 없이 타고 돼 있어. 내년에도 좀 잘 타고 돼 이걸 해줘.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한테 가서 우리 차 패라라고. 차가 뭔데 지 막히면 제일 괴로운 게 1번 차다 차. 차지도 괴롭다. 자꾸 지 막힌 사모. 차하고도 소통하면 좋나 안 좋나? 좋아요 여러분. 바위도 소통하면 끄떡끄떡해요. 산도 알고 산신이 크고 기도하면 산이 끄떡끄떡해요. 그걸 좀 알고 살아라. 알고 되는 대로 밥만 먹고 일만 꿍꿍 한다고 돈이 벌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운이 있고 재수 있고 복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차 하나 더, 정말로 부적 하나 붙여주는 게 차에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럼 차가 올 한해는 내가 더욱더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더 편하도록 다녀야 되겠구나. 그게 소통이라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입충기도, 삼재기도, 정초기도에 정신을 쓰느냐?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운수가 불길하고 재수가 없고 복이 없어서 당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며칠에 한 건씩 내가 그냥 잘 운전하고 가는데 역주행이 뭐예요? 반대편으로 들어와가지고 미친놈이 와가지고 쭉 막아가. 며칠에 한 대꼴로 사람 반대편에서 와가 고속도로에서 박으면 다 죽는 거 아이가? 그렇죠? 나는 잘 서 있는데 뒤차가 와서 쭉 박았어. 신호위반, 속력위반, 재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운전 안 해도 내가 운수가 불길하고 재수 없으면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안 됩니다. 자, 터널에서 화물차가 불이 나서 내 차 불난 거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터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수많은 사람. 불과 한두 달 전 이야기입니다. 한두 달 전이야. 그래서 우리 다 차가 있잖아. 정말 내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 재수 없는 놈 만나고 무지는 놈 만나고 운수 불길한 놈 만나놓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빌고 또 비는 겁니다. 자, 내 아들, 딸은 다 그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 그러잖아. 왜? 내 아들, 딸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아들, 딸도 뭐 좋은 축제 있으면 놀러 가나 안 가나?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는 게 뭐 잘못됐나? 노는데 놀러 갔어. 근데 하필 그 시간에 거기가 그렇게 꽉 막히가지고 물리서 죽을 줄 웃지 않겠네. 그렇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막 억울하고 막 한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어디든지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정말 재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사능도 많지만 무병무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방학이 돼서 10살 먹는 아로 듣고 40대 아버지가 야 이번에 우리 저기 히말라야 한번 등산 가자. 그래서 카트만두 가서 비행기를 타서 북한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대. 다 죽었어. 그 사람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비행기를 탄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내 아들 내 딸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60 이상 넘으면요 언제 종합검사에 뭐 암이 걸렸다 풀지 뭐 죽을 때가 치렀다 풀지 아무도 몰라. 몰라. 지금 안 걸렸어. 그러나 내일 걸릴지 모레 걸릴지 한 달 후에 걸릴지 몰라. 선생님 종합검사를 하니까 뭐 췌장암이 100%입니다. 도인이라서 그냥 덤덤하겠나 아직 보가 안 열려서 유죄야 적었나 이거나 몇 번이고 2번이다 2번 뭐 1번이라 내가 뭐 도인이가 야 유죄야 참 췌장암 100%라는데 정말 지금 아직 난 한 10년 더 일하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내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또 듣고 내서 서울로 부산으로 또 뭐 강압치료하러 다녀야 되고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대. 그렇다고 내가 뭐 도인도 아닌데 나는 아무 치료 필요 없어. 이제 죽을 때 죽을 거야. 그리 대비면 세상 편할 건데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막 검사를 하니까 또 췌장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왜 또 100%라 했어? 그 기대가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또 이제 주변에서는 아이고 그럼 엄마 뭐 코로나 맞고부터 다 그런 치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검사로 하더니 췌장이 간 옆에 붙어 있거든. 아니, 간에 또 혹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검사해가지고, 내가 술 먹나, 담배를 피우나, 내가 소울 일이나, 내가 또 간에 또 뭐 이런 게 있다, 그래. 또 쟤야 되네, 그런가. 있다 보면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이가. 그렇잖아요. 참, 쟤야 되네, 했더니. 또 이제 금병원에 가서 또 조사도 하고 됐네. 그래, 이리저리 하는데 2달 걸린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고 나니까 그게 또 금방 잡히나? 했더니, 스님은 혈관이 선천적으로 똘똘똘똘 조금 뭉쳐가. 그게 탁 찍으면 마치 종양처럼 보이서 그렇지. 약도 안 먹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그 2달 동안은, 내가, 아프면 첫째 신도들 만나고 기도도 시키고, 맨날 기도하고 좋다 해놔놓고, 스님 아프고, 그것도 좀 그렇고, 내가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요, 암 걸렸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여러 가지로. 내 혼자가 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힘들어져.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올지 아무도 몰라. 내 자식들이 차 타고 다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무사히 무병무탈 제일 가족 중에 좋은 거는 무병무탈 하는 겁니다. 아무 탈 없이 그만 지내간다마 로그록도 안 되고 큰거 떼돈 안 벌리도 별 탈 없이 지내간다마 좋은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항상 무병무탈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초기도는 온 가족의 입중기도는 부적을 붙이면서 하는 기도. 자, 삼재를 소멸하도록 해주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정초기도는 온 가족은 1년의 복과 행운을 피고 정신을 쓰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정초기도다. 이 2가지가 합쳐졌을 때 입중기도도 잘하고 정초기도도 잘하고 올해 여러 가지 아플 일도 빗기가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할 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작게 걱정하게 되고 작게 걱정할 일은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신을 써라 그럽니다. 자, 정신일도 뭐다? 화사 불성이다. 자,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빌고 행운을 빌면 그리 된다 안 된다? 간절히 빌고 간절히 믿으면 반드시 그리 되는 효과가 뭐다? 플라세보 효과다. 자, 의학적으로 증명을 다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쇄된 부적을 주면서도 이거 붙여놔. 내가 직접 쓴 거 아니야. 그래도 붙이면 안택을 불을 붙이면 집안이 편안해져. 그렇다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 인쇄된 이게 뭐 효과 있던가. 안 믿으면 안 일어나는 효과예요. 믿어야 일어나는 효과를 플라세보 효과라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나는 부처님 믿는다. 부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조건이 있어. 자, 그래 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돼. 보시를 하고, 기도하고 공덕 쌓아야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내일 무슨 사고가 날지, 내일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중기도에 정초기도에 정신을 쓰고 운을 빌고 재수를 빌고 가족의 건강과 무병무탈을 비는 겁니다. 자, 입춘 3재 기도하고 부적 잘 붙였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정초는 또 안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님을 모셔다 안택할 정도 복은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해야 돼요. 하면 달라요. 안택을 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집이 달라져요. 집에서 안택도 붙이고 오늘부터 초아래까지 보름안에는 괜찮거든. 조용한 날 하루 받아가지고 하루 깨끗이 내 혼자 청소하기 힘들고 아들, 딸, 며느리나 누구 하나 불러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맑은 판에 물 한 그릇 정한수 떠놓고 여기 5,000원짜리 향 하나만 가고 1년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좋은 향 하나 피워놔도 괜찮잖아.
피우고 천수경 잃고 반환경 잃고 반야신경 잃고 약장경 잃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온 가족 편하게 해준 집님 감사합니다. 터주대감님 감사합니다. 성주대신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올해도 더욱더 번창하고 자식들이 무병무탈하게 해주세요. 그하고 집의 기운이 업그레이드 돼. 싸운 집에 들어가면 쌀랑하고 막 행복한 집에 들어가고 옷은 냄새가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대를 잘 조심해서 가고 모든 정초기도를 통해서 올해 모든 세계가 다 어려울 거다 그랬어. 그 제일 큰 원인은 한 사람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는 꽁꽁 어느 나라 있잖아. 러시아 푸틴이야. 그 사람 한 사람이 20대 30대 러시아 청년 12만 명이 죽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나왔어. 아들, 딸들 1200, 12,000, 12만 명. 이런 죄를 지면 됩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고한 국민들 수만 명이 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러시아가 12만 명이 죽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안 죽었겠어. 그리고 수많은 세계 경제가 막 다 흔들려. 일파만 바라고 들어봤지? 연못에 돌을 하나 딱 던진 그 퐁당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이 끝까지 파도를 일으키면서요, 온 연못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짜마다 좋은 국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항상 어지르고 착한 사람 만나게 해주고, 내 가족 항상 어지르고 착하고, 내 자식들 항상 어지르고 착하고, 너에게 베껴치는 자식들 되지 말고, 항상 남에게 베푸는 사람 되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쌓아야 그런 사람이 되겠네. 내가 쌓아야 될까,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쌓거나, 아는 사람이 쌓거나. 여러분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어른하고 아하고 싸우면, 누구 욕하네? 어른 욕하죠. 여러분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욕 먹겠네? 스님한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욕 먹겠죠? 예? 여러분 보살이죠. 보살이 중생하고 싸우면, 보살이. 스님이 아무리 잘해도 길거리에서 일반인하고 사태질하고 싸우고, 지나가는 사태, 누구 욕하네? 스님 욕하겠지만, 그 중에 백에 한 명, 얼마나 스님을 부여를 복했으면, 스님이 저는 하를 내겠네. 그 백에 한 명밖에 없고, 99명, 아이고, 이 산중에 또 닦는다는 스님이, 아이고, 제 싸움하는 꼬라지 봐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을 갈보면 그 보살이 아니다, 이거. 아이고, 감세 보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왜? 내가 닦는 법을 스님한테 배웠으니까, 닦는 법 모르니까, 자식들이나 뭐 모르니까. 그 대신에, 어떻게 복을 지라고 가르쳐는 줘야 돼. 사업하는 자식들 천지야. 할매가 사업하는 아들 이름은 뭐 100만짜리 등가는 사람 내 별 본 적이 없다. 나라도 되는데. 자, 그래서, 괜찮다. 삼지도 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한 사람 밑에만 15명씩 이런 거거든요. 아들은 결혼하면 아들은 아들 복, 딸은 딸 복, 이렇게 다 해주는 것도 지혜다, 이거. 받는 거다, 이거. 자, 그래서, 올해는 정말, 보나마나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워. 고래한테 물려가도 뭘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면 산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신을 쓰면 헤쳐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정초기도 1년기도 시작은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간 합니다. 날마다 천수경 치고, 날마다 파량경 읽고, 날마다 간세보살 1000번씩 부르고, 반야신경 기도할 겁니다. 수령을 잘 듣고 있나? 파량경을 날마다 읽으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절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거는 절에 와서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 집에서 맨날 샤워하는 것보다 한번 목욕탕 가가 냉탕, 온탕, 온데 뜨끈한 있는 게 훨씬 목욕한 기분이 더 나죠. 그렇듯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내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 좋아지는 거라. 나보다 내 혼자 앉아서
독 콘서트가 재미있거나 여러 시선 막 꽉 질러가면서 듣는 콘서트가 더 재미있거나 돈 많다고 나오라니 내한테 오히려 많이 주라고 그런다 줄게. 내가 혼자 앞에서 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별 재미없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야 재미가 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럿이 모이가 같이 신명나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승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못 올 경우가 많잖아, 그죠? 집에서 맑은 물 떠올리고 좀 전에 스님 이야기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날마다 읽으면 정초 기도를 잘해서 1년 신수가 대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도 명당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명당으로. 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을 무슨 중생이라 그러네. 내가 다 가르쳐 줬다. 자, 반야신경에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나오죠. 무명 중생이라는 건 무명이 뭐이고? 깜깜해가 아무것도 모른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중생을 네 글자로 뭐란다? 무명 중생이다.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무명 중생의 마음속에 뭘 하나 켜는 거다? 그렇지. 등불 하나를 켜는 거야. 촛불을 켤 때마다 내 어두운 마음이 하나 열리게 해주고 내 아들의 어두운 마음이 열리게 해주고 염원이 담겨 있어야 돼. 염원이. 촛불 켜고 촛불 켜고 하나 켜놔라. 그 촛불 잔치라 내가. 그러나 염원이 담기면 그 속에 아주 내가 밝아지면 어찌 되겠네. 여 깜깜하니만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막 따당따당 하고 문 닫아다 놨는데 어디로 나가기고 못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 나갈 길을 몰라. 그러나 불이 오는 순간 저리 나가라 그래요. 그렇듯이 나는 내일 내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몰라. 모레 오픈하는 내 아들 커피숍이 잘 될지 못 될지 몰라. 그러나 딱 기도를 하고 잘 되겠네. 열리는 거, 보이는 거. 하지마. 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전에 오는 신도 한 명이 아들이 마스크 공장을 해. 어머니 10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봐. 내가 전에 가서 기도하고 스님에게 물어봤어. 올해는 대박이 터진다고 했어.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는데 진짜 3개월 만에 빌딩 2개를 샀죠. 그러자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그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스님 주라 부는 대로 다 줄 거니까 49제 최고로 잘 지내주시고 모시는 봉안당도 4개를 내가 해놓겠노. 1개만 해라 4개만 해. 스님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야 되는 거예요. 보이야 다. 그래서 정신을 써도 안 돼요. 아주 마음에 불이 안 켜져서 깜깜한 밤중이야. 그래서 연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지면 앞이 보여요. 만약에 닫아놨다 깡깡깡 지진이 일어났다 아무도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 불만 하나 켜지면 바로 보여. 저 나가는데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생은 참 정말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살아. 허덕이면서. 그러나 지혜가 열린 사람은 허덕이면서 안 살아요. 야, 그렇죠? 자, 이건희 한 사람이 수백만 명을 미살려. 반도체가 미래의 산업이야. 이건 반드시 우리 국민을 미살리고 우리 자손을 미살릴 거야. 다 반대했잖아. 근데 이건희가 했나 안 했나? 했어. 성공했다 안 했다? 됐어요. 그런 지혜가 나와야 돼. 지혜가. 자, 그래서 정신을 쓰면 무명중생이 광명의 보살로 변하는데 바로 영불이고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초 일주일 기도 마치면 정을 연 하루날 정초방생을 갑니다. 정초방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을 초하루는 1년에 한 번이 있다. 조상을 기리는 날이고 조상에게 잔을 올리는 날이다. 그걸 안 하면 정을 초하루 아무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정초방생은
1년에 딱 한 번, 1년 12달 볶아 먹고, 찌지 먹고, 구워 먹고, 해쳐 먹고, 통닭튀기 먹고, 후라이 해 먹고, 별짓을 다 하고 산다. 하루만큼은 불교의 1번 계율이 뭐이고? 산 생명을 죽이지 말하잖아. 제일 큰 죄가 생명을 죽이는 죄야.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될 경우가 있어. 그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날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아이고, 1년 동안 우리 가족 때문에 내 참고 쌀만 먹고 튀김 먹고 구워 먹는 참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살생 반대가 뭐예요? 방생하여 죽이는 게 제일 큰 죄라면 살려주는 것은 제일 큰 복이다. 이거 제일 큰 복. 그래서 우리가 살려준다. 암이 걸렸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거든? 방생을 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 살리는 거니까. 방생을 하면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효과 있죠, 우리 거사님? 효과 있잖아, 그죠? 예. 네. 3번이나 가사했잖아. 가족이 괜찮아가지고. 응? 세 번 했어. 딱 하고 우리는 믿었어. 자, 혈액암이 제일 건강한 암이잖아요. 그때부터 없을거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깨끗하게 해서. 제일 먼저 방치한 갔어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막 100원만 쫓아내냐, 100원만. 또 두 번째가 천부제 지내는 거야. 딱 암이 걸리거나 죽을 때는 싫어. 제일 먼저 하거든. 그래서 살생이 제일 나쁜 불교 신도에 제일 나쁜 게 살생이고. 그럼 우리가 둘이 따지자면 횟집하는 불교 신도가 얼마나 많네. 배 가지고 고기 잡는 불교 신도가 전에 오면 안 되나? 죄인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잡아보면 한 번만 살려줘도 우리가 100급 적집제 1년 돈당진이라고 들어봤나? 100급 동안 쌓인 채도 우리가 석 달 열흘, 날마다 샤워하는 사람도 깨끗하겠지만 석 달 열흘 1년 동안 안 하다가 오늘 1시간 모욕했다. 1년 동안 묵은 때가 다 벗겨진다, 안 벗겨진다? 벗겨져. 그렇듯이 우리가 1년 동안 잡아본 고기, 1년 동안 살생한 거 한 번에 하루 가서 딱 기도함으로써 그 업을 닦는다 이거. 그리고 방생은 뭐다? 살생은 최고의 업이고 방생은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야. 그런 복을 우리가 받으러 가야 된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다 고기 1kg씩 하고 내가 갑니다. 그래서 방생 갔다가 동도사 참배하고 올 겁니다. 우리가 정초기도 아무리 잘하고 방생 아무리 잘하려 그래도 아프면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나이 들어서 건강하려면 1번 뭘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요. 제일 먼저 숨을 잘 쉬어야 돼. 숨을. 자, 숨을 한 번씩 웃지시라.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라. 그래서 우리가 3가지 근육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랬죠. 1번이 무슨 근육? 호흡기 근육, 호흡기. 호흡기 근육은 이 숨을 이리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불루가에 나오고로 하면 행갱막이라는 게 있어. 이게 샥 내려가면서 배가 열리면서 호흡이 커져요. 호흡기 근육. 두 번째 근육이 뭐다? 엉덩이 근육. 세 번째 근육이 뭐이다? 허벅지 근육. 이 3가지가 건강하면 100% 당뇨 혈압도 없고 건강하다. 그럼 제가 제일 1번이 걸어야 돼요. 걸어야. 자, 나는 하루에 6,000보 이상 100일 이상 걸어봤다 손들어. 이 간 큰 사람 천지백갈이야 이거. 요양은 가고 싶나? 전에 데리다 죽고 싶나? 전에 데리다 죽고 싶나? 말은 그리 하는데 내가 볼 때 전체 요양을 갈 물건들이 많아. 자, 그래서 조심하세요. 자, 호흡 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 자, 오늘 손 운동하고 그리고 항상 스님 이야기했죠. 한 발 들고 이렇게 딱 20초 동안 한 발 들고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포개가 눈 감고 20초. 안 되면 계속 하고 나중에 20초 돼요. 스님도 처음에 안 됐는데 지금 잘 돼. 30초도 돼.
그리해야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노후에 건강하게 잘 걷는 사람이 된다. 자, 네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뭐 마음이 편해야 잠을 잘 자겠죠. 그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꾸 마음이 편해져. 다섯 번째는 뭘 잘 먹어야 된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마음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 살다가 절에 다니다 자를 갑니다. 몸에는 면역이 떨어지고 온갖 병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막 공진단도 먹고 개물고도 먹고 홍삼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 중에 한 개는 다 먹고 있어. 뭐 돈 안 하나. 내가 이야기하는 다 먹는 사람도 있어. 먹으면 뭘 좋아진다? 면역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팔자에도 몸하고 똑같아. 온갖 풍파가 내 가족한테 닥쳐. 그러면 팔자의 면역을 키워야 될까, 아이가? 팔자가 내 가족의 팔자의 면역을 키우는 게 바로 부적 붙이고 기도하고 정신 쓰는 겁니다. 그 정신 쓸 때는 절대 남 험담하지 마. 자, 좋은 말 많이 하고 덕담 많이 하고 공덕 쌓고 그래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항상 9시 반에 시작할 거니까 일주일 동안 와서 기도하고 선물 받고 모두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오늘 발표 보니까 지 두 마리한테 뭐를 한 마리는 안 놓고 한 마리는 나는데 한 마리는 막 색깔이 새카맣고 안 놓으면 힘을 히떡버떡 해가지고 막 비비래. 뭐냐? 이제 노쇠도 주사 놓으면 젊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심포를 젊게 해주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도 여러분 건강이 1번 하도입니다. 항상 건강하도록 노력하고 선물 받도록 노력하고 자, 우리나라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그랬죠. 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되는 1등 나라. 의료보험이 되니까 누구든지 가고 3만 원 들고 5천 원만 내고 다 해결돼. 그리 좋은 나라에 사는데 나라 잘 되라고 해야 될까 아이가? 여당 야당 잘 되라고 하지 마라. 맨날 천날 싸움이나 하는 인간. 나라가 잘 되는 나라.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어디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리 되려면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될까 아이가? 우리나라 잘 되고 제발 정치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잘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손자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우리 절에 올라오면 우리 절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우리 절 오래오래 발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절이 있어도 내 아이고 법문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우리 집 건강스님 건강하게 좀 살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승분하세요. 네. 눈이 왜 까만 거? 까만 눈이.